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장 복의 근원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시. 우리 찬송가 2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찾았네요. 28장입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06편은 다윗 시대에 지어진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역사, 이전에 살아왔던 역사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노래한 시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은
105편 우리가 앞에 살폈던 105편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과정들을 105편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105편에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라는 저자 자신에 대한 은혜와 구원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5절에 가보면 나라는 단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그 모습과 비슷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3절인데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의 삶은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되어지지가 않을까요? 왜 삶은 형통하지 않는 걸까요? 3절의 말씀에서처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삶이 형통해지고 이러한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금 3절에서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곧 복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여러분,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형통이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에서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형통은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통의 복이라고 하면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지금 하는 일, 혹은 가족들의 일, 이러한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자신의 배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러한 자신의 배가 이렇게 불려지고 대신에 주위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 이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삶은 정의와 공의라는 이 두 단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잘 흘러 들어와야 되고 또 그 복이 잘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악인들의 삶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부와 권세를 늘려가는 그러한 모습들. 하지만 외적으로 보면 그들의 외적인 삶을 보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정의롭다,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렇게 잘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악인은 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흩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가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악한 생각으로 형통의 복을 구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형통과 정의와 공의라는 이 세 단어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통은 뭐라고 했습니까? 잘 흘러 들어오고 잘 흘려보내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잘 흘러 들어오고 잘 흘러가는 것. 자, 그러면 잘 흘러 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것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때에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흘려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잘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막거나 하지 않고 잘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면 앞서 우리가 5절에서는 4절에서는 나를 봤다며 5절에서는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곧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평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의를 통해서 옳음을 통해서 복이 흘러오게 하고 또 공의를 이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정의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정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잘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복된 삶을 위해서. 왜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오늘 본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러한 기도를 이제 서원 기도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든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가 있으려면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받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복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복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의 물결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의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저 막 밭에 내 배를 채우고 짱구가 나도록 채우고, 그것은 복이 아니죠. 그것은 결코 형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잘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는 것,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라면 그 은사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공의입니다.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혀놓고 있다, 이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라면 쌓아두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들을 좀 흘려보내세요. 이웃에게, 공동체 위에 잘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잘 흘러 들어오고 잘 흘러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이 삶이 곧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 왜 축복의 통로라고 할까요? 그냥 축복의 창고 혹은 축복의 저장고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흘러 들어오고. 부자가 어떻게 해요? 이 창고가 차고 넘치니까 안 되겠다, 더 큰 창고 짓자라고 하잖아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데려가시면 그것은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잘 흘러 들어오는 것을 잘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또한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데 우리 통로인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로에 문제가 생기면 흐름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수도 파이프 물이 흘러 들어오고 또 이제 배관을 따라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잠가 놓은 것이지. 어떤 뭐가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이것들이 원활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엔가가 뭔가 이물질이 껴가지고 막혀서 잘 들어오지 않고 잘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물질은 점점 더 끼어서 나중에는 급기야 꽉 막혀버립니다.
이것이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형통해야 합니다. 즉 통로가 잘 뚫려 있어서 잘 받고 잘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막 정의를 외치고 머리에 띠를 띠고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또 이미 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또 주실 것도 많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것들을 잘 흘려보내십시오. 이것들을 잘 흘려보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삶이 형통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저자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공의와 정의가 잘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형통한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삶, 그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많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접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공의가 이루어질 때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눈에 보여지는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받고 잘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가 있거든 그 은사를 감사하고 그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잘 활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베푸셨던 복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잘 흘려보내는 그러한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복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똑같은 말인 것처럼 이 나라가 그러한 나라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 옳게 행하는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행하는 삶, 이 삶은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을 누릴 때입니다. 이 나라가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위종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의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세워가고 또 이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 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상봉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총문학하여 주시기를 언제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오늘 말씀을